고린도 교인들은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바울과 그의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려 들었습니다. 본문 2절은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설왕설래를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형편없는 사람이며 십자가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며 언변이 부족하고 철학적 사고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참 과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바울이 자신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본받다라는 단어는 글자를 그대로 따라 연습하는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너무도 과감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본받을 점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본문에서 우리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지칭합니다. 바울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일꾼이며 맡은 자라고. 일꾼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살펴보니까 배의 하단에서 노를 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라는 말은 주인의 뜻에 따라 한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 모두 사역자가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종인 사역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말도 첨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며 맡은 자인 그들이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자는 성도 중에 또 다른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 비밀을 맡은 자를 가볍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교회일수록 어떤 교회이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존중과 배려가 있는 교회,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이며, 또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에 대해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서로를 무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자기 것을 강요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절대 함부로 다루지 않죠? 제가 함부로 다루나요? 저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들 제가 함부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존중하며 사역할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예의를 지켜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을 읽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님들이 가끔 기도하실 때, 목회자 위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인이십니까? 종입니까? 농담이지만 가끔 다른 데 가서 기도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님의 종님. 종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놈만 있을 뿐이지 종님은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종인 것처럼, 제가 주님의 종인 것처럼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종이죠.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 이 시대 성도들의 나약한 믿음의 원인이 저는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분의 주인이 되려는 역전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그냥 저지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삶에 힘이 없고, 그러니 그 믿음의 여정에 기쁨이 없고, 그 신앙의 경력에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주인 행세하려는 것 당장에 스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같이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확대해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를 본받으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성품 무엇이냐? 본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충성입니다. 충성은 한결같음, 이를 믿고 맡길 만큼 성실한 등의 의미를 갖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우리의 작품을 하나 들고 서 있을 거예요. 그때 지나가는 불에도 끄떡하지 않는 작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공적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공적의 핵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공적의 핵심에 화려함이 없어요. 그 공적의 핵심에는 충성, 최선, 한결같음, 꾸준한, 즐거운, 자발적 헌신 등과 관련된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재판하실 텐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충성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란 이 사역자 개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 조금 늦게 출발한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더욱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늘 최선을 다해 인생을 경주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서 13,440km의 거리를 뛰어다니며 전도 여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신 분의 뜻을 알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의 무엇을 본받으라? 나의 충성을 본받으라. 사실은 충성이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분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성품, 그것이 충성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충성이라는 삶을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충성을 본받으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신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므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작품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될 테니까. 또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의 안락한 삶만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면 나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지에 자기 자신의 안락한 삶만 있다면 그는 이 땅에서 부자의 인생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뱅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의 작품을 들고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나의 가정, 물론 사랑하고 아껴야 하죠. 그것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나의 인생의 목적에, 최종 목적지에 언제나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그 나쁜 평가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 수군거릴 때 우리는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 대해 수군수군대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자에게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 부당한 평가에 대해 목을 메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보다 비난에 더 익숙합니다. 그 사람 나에 대해 칭찬하는 것보다 나에 대해 못된 말 험담하는 데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말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 본받음의 내용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감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자책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쉽게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감이 높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성경 보면서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웃은 적이 있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죽일 수 없었어요.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숨겨두죠. 살려주고 숨겨두죠. 그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버릴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보니까 잘생겼어. 보니까 예뻐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새끼인데, 내 모습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때로는 내 습관 또한 그 아이가 다 따라 하던 걸요. 내 모습이 그 아이 안에 있는데 어떤 부부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부부가 그 아이를 그냥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누구와 우리를 바꾸셨어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꾸셨어요.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끔찍히도 아끼는 그분의 자녀란 말입니다. 충분히 도도해지셔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악플에 매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그냥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사람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0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애쓰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다 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만에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재판대 앞에 선 나의 작품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신앙의 경력과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 본래 나에게 있었던 겁니까? 본래 내 거였습니까? 그렇다면 자만해도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 내 게 아니었는데 내가 받은 겁니다. 자만은 비판 그리고 평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은행에 다녀왔는데요, 창구에 있는 여직원 앞에 이런 문구가 새겨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에그머니나 생각보다 여려요. 그리고 그 문구와 함께 계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생각보다 여리다. 제가 어제 밤에 설교를 위해서 계란을 삶았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죠.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치여갈 줄 몰랐는데 깨집니다. 깨집니다. 이거 절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생각보다 여립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는 것 당장에 중단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보배를 다루듯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주십시오.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다른 사람의 말에 댓글을 달고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아십니까? 악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 절대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재판하신다고 해도 누가 재판관이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판관의 사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법적인 재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독서를 깨뜨리는 일을 당장에 중단하라는 말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 줄 왜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고 말하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함부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난 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 구절 또한 사실은 매우 대담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신앙의 양심상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무모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그만큼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 저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은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만큼 최선을 다해 달려왔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재판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울 일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했고요,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았어요. 그가 만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썼다면 그는 느부갓네살과 다리오와 벨사살 왕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내뱉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재판관이 되어주시자 그가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분이 나의 재판관이심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하나님 나를 재판해 주세요라고 말할 만큼 최선을 다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마시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재판관이심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그분이 공의와 정직으로 나를 재판하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그만큼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열정과 수고와 헌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을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니까 사역자를 평가하죠. 자신들은 이미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영적인 은사도 풍성했고 자신들은 철학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도 풍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역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죠. 신앙에 대한 열정과 굶주림은 없고 스스로 자족하고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울은 너무도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개척자인데.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 등장하는 바울의 고백에는 이런 어구들이 등장합니다. 끄트머리, 만물의 찌꺼기,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절대 화려하지도 않고 절대 풍족하지도 않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언급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묘사들이 마치 한 분의 삶을 그대로 모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누구의 삶을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하여 부지런히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던 사도 바울은 언제나 무엇을 위하여 애쓰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지만 자기 자신은 또한 누구를 본받기 위하여 애를 쓰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와 고난의 흔적, 순종의 흔적을 그의 몸에 고스란히 새기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다가 자기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고 만 사람,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1년 내내 제 머릿속에 지금 꽂혀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고스란히 자신의 몸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경주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몸부림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 아시죠? 말로만 잘 믿는 자가 아니라, 말로만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으로, 내 삶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온전히 성공한 사람일까요? 100점 기준으로 이렇게 체크한다면 사도 바울은 100점 맞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몇 점이나 맞았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 목양실에 나와서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신문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가 이렇게 계속 바뀐 변전사를 보여주면서 그 과정 중에 뭐가 나오면 체력장이 나오더라고요. 체력장. 어떤 분까지 체력장을 하셨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체력장 하셨어요? 공집사님도 체력장 하셨어요? 네. 체력장 화면에 그게 사진이 나왔어요. 턱걸이 그거 몇 개 더 해보려고 애쓰던 모습, 이렇게 목에 걸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손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죠? 네, 공 던지기 하고.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점수를 매기셨다면 바울은 몇 점이나 맞았던 사람일까요? 정확히는 알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100점 맞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100%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가 중단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어차피 안 되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것을 잡으려고 매일 달려갔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옛 자아를 단번에 다 죽이라고 말해요. 근데 죽던가요? 안 죽던가요? 안 죽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미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답답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에게서 들었던 그 서운한 말은 내 마음을 후벼 파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가 살아나요.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난 날마다 죽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나 그것을 소망한다. 단번에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완벽함을 본받으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비록 그분의 뜻을 쫓아가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다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늘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해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맞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셨죠. 하지만 그 다음 문구, 하지만 당신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주간에 제가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표준을 낮게 잡지 말라,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을 저지르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도 그렇게 하던 거려? 누구누구 장로님도 다 그렇게 하던 거려?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여러분, 표준을 그렇게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사람에게 표준을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표준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보고 왔는데 한 30점 맞았다고 칩시다. 너 어떻게 이런 점수 받아왔냐? 그러면 우리 반의 철수는 25점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왜 너의 기준은 철수여야 하냐고 여러분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의 삶의 기준을 낮은 데 잡으면 나는 망합니다. 나의 삶의 표준을 높은 데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표준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표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25점 맞은 철수의 영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비록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비록 그분을 닮아가다가 내 안에는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애쓰던 바울은 그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도 오늘 다시 달려가는 사람과 실패를 당연시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를 닮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나 자신의 운동화를 질끈 동여매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적은 마지막 때에 찬란하게 빛나게 되겠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 여호와 그분만을 나의 재판관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사람 생각보다 뭐하다고요? 여리다.
뭐라고요? 그 사람 생각보다 뭐하다고요? 여리다. 그 사람 생각보다 쉽게 깨지는 사람입니다. 절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함부로 다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가 마지막 날 나의 인생의 작품을 들고 그리스도의 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